고린도후서 1장 15절 이하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선생께서 피와 눈물과 땀으로 전도해서 이룩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요, 면류관이요. 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바울 선생은 그들의 자랑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가 굉장히 마음에 귀하고 애착스럽고 그 교회가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고 또 그 교회 교인들도 바울 선생을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교회 창설자로서 지도자로서 신뢰하고 따르고 영광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피와 눈물과 땀으로 이루한 것하고 남이 이루어놓은 곳에 들어와서 누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친히 배 아파서 낳은 자식하고 그리고 배 아프지 않고 어두운 자식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죠. 친자식은 배 아파 낳은 자식이지만은 사위는 어두운 자식입니다. 아무리 장모 사랑이 사위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딱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에 처하면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지 밖으로는 굽지 않아요. 배 아파 낳은 자식하고 어두운 자식하고는 차이가 있죠.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자기가 피와 눈물과 땀으로 개척해서 세운 교회하고 남이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는 것은 애착심이 다릅니다. 자기가 개척한 교회는 어찌한지 그 교회가 자기의 노력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이요, 자랑이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이 다 개척해서 세워놓은 교회에 들어온 것은 아무래도 그러한 빛이 없습니다. 전임자가 다 이루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후속으로 들어와서 일하는 것이므로 가슴 쩌릿한 그러한 빛이요, 영광이요, 자랑이 되지를 아니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저미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깊은 마음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기를 원한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 가기를 원했었어요. 그러나 처음 계획대로 가지를 못했지만 바울 선생이 고린도에 가면 반드시 은혜를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요. 바울 선생은 그가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요, 그 모든 직분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한번 방문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의 저수지에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는데 바울 선생은 사도라는 파이프도 연결되어 있고 선지자라는 파이프도 연결되어 있고 복음 전도자로서의 파이프도 연결되어 있고 목사와 교사로서의 파이프도 연결되어 있으니 파이프가 5개나 연결되어 있으니 그게 쏟아지는 은혜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압니다. 저는 목사요, 교사요, 복음 전도자인 것입니다. 45년 동안
하나님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저를 주로 은혜로 사용하신 목사로서 사용하셨다. 목사로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조직하고 성도들에게 매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먹이는 목사요, 또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요. 그런 세 가지 은사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사도도 아니요 선지자가 아닌 것입니다. 오직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를 할 때는 조용기 목사를 부르면 은혜가 옵니다. 목회의 은사가 임하에 있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을 전가하고 교인들을 따둑거리고 신앙을 갖게 하는 데는 전문적인 은사가 임하에, 또 부흥회하는 데는 다른 사람보다도 조용기 청하면 또 은혜가 있어요. 왜? 부흥사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혼두라스나 엘살바도르에 갔을 때는 인산 이내로 사람이 모이는 것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은사가 있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 특별한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여오는 거죠. 바울 선생 같은 분이 고린도에 방문을 하면 고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한번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그 다음엔 또 고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두 번 방문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실제는 인간의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그가 한 번밖에 방문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16절 보십시다.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제일 처음에는 그렇게 바울 선생이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 고린도에 두 번 은혜를 끼치게 하려고 했습니다. 먼저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마게도니아에서 고린도에 갔다가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유대로 가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일의 성취는 야훼에게 있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결론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 되시고 개인과 역사의 지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으로 더불어 하고 결론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과 더불어서 무슨 일을 해야 성사가 되지 하나님과 더불어하지 아니하면 헛수고한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삼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인간이 애를 써도 안 된다. 북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북한이란 집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껴놓고. 왜냐하면 북한의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온 우주의 중심은 사람이고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온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이고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간다. 그런데 정반대로 우주의 중심은 하나님, 인간이고 역사는 인간이 만들어간다. 그러므로 북한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주의 중심도 사람인데 뭐 하나님이 안 계시죠. 역사도 인간이 만들어가지 하나님이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주체사상하고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인정했다가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북한은 기독교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 북한의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라를 세우되 하나님 없이 세웁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역사를 창조한다고 북한을 세운다고 합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 북한이라는 나라를 잘 묵고 잘 있고 잘 사는 나라로 세우겠다고 1953년 이후 전후로 지금까지 노력했지만은 그 일이 됐나요? 안 됐죠. 굶주림이 산천을 덮었습니다. 오늘 어느 시대인데 북한은 우리 일정 해방시대 될 때 당시의 모습 그대로 헐벗음과 굶주림이 주민과 산천에 꽉 떨어졌다. 왜? 하나님 없이 집을 세우려고 하니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아무리 천리마 운동을 하고 노력을 하고 뭐 집단 농장을 하고 뭐 온갖 일을 다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비가 안 오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뭐 땅 파고 농사 지어도 열매 못 맺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 위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보시면 국가가 예수 믿는 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국가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3분의 1이 우리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고 우리나라의 역사는 하나님이 운영해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분들, 가톨릭교를 믿는 분들이 주도자로서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경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국교가 기독교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노력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1953년 휴전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눈부시게 성장하고 발전하여 북한하고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성장 발전하고 잘 살게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노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이 몇살이라고 했는데 북한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재래식 무기와 현대 최첨단 무기를 첩첩이 쌓아놨어요. 국민들은 막 굶어 죽일지라도 그들은 휴전선 저기에 다연장 방사포를 수백 기를 갖다 놨습니다. 한 번에 수십 발씩 나가는 대포 포탄인데 그것은 서울뿐 아니라 저 수원까지 휴전선에서 쏘면 임합니다. 서울이 뭐 그냥 불바다가 되고 수원까지도 불바다가 될 만한 다연장 로켓포를 휴전선에 쫙 배치해 놨어요. 거기에다가도 부족해가지고서 세균탄에다가 가스탄에다가 이제는 원자탄까지 만들고 있어요. 뭐 온 나라가 무기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을 지키려고 합니다.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계셔서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면 아무리 재래식 무기나 최첨단 무기로 쌓아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련이 무기가 없어 무너졌나요? 구소련이 어마어마한 무장을 한 나라입니다. 재래식뿐 아니라 최첨단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소련이 왜 무너졌습니까? 총 한 판 안 쓰고 무너졌어요. 야훼께서 함께 안 계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합니다. 그대로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을 여러분 제일 튼튼하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길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구하는 길이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없이 여러분 이 나라 경영하려고 하는 것은 바보 천치의 일인 거죠. 사람이 아무리 일을 계획해도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처음과 끝은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 나라를 경영한다고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제 누가 새로운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5년 한국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수완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는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사람이 주장하지 않아요. 한국이란 역사도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의 지도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들어와야 이 민족이 잘 살게 되는 것이지. 뭐 하나님 어디 있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헛수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지도자를 뽑을 때 정말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를 우리는 늘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뭐 그것을 모르지요.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역사를 지배하는 자가 하나님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선택해야지, 하나님 생판 모르고 하나님 배제해놓고 인간의 힘으로 인본주의로 나가겠다는 사람을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뽑아놨다가는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박살나지요.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는데 집이 세워지나요?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는데 파수꾼이 경성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가 선거철을 맞이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울 건가?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분이 누군가를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이 어마어마한 무장을 하고 언제고 우리를 호시탐탐 침략하여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나만 잘 산다더라. 우리가 잘 사는 그대로 다 빼앗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침략을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사람을 어떻게 막아요? 또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한국은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은 한국에서 다시는 재기할 수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남북이 서로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죠.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불담이 되어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과 상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삶도 그래요. 개인적인 삶도 내가 뭐 이것 하겠다 저것 하겠다 하루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안 돼요.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서 일을 해야지, 내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계획한다고 되나요? 안 되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일을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르시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도 계획을 세우기를 너희를 지나 마게도니아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다.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것입니다. 17절 봅시다.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여기 금시체가 말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계획을 세우는데, 경영을 세우는데 어찌 경솔하게 인간의 육체를 쫓아서, 인간의 지혜를 쫓아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렇게 했겠느냐.
바울 선생은 자기가 무슨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예면 예, 아니면 아니라 결정해요. 바울이 젊을 때는 한번 크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인간의 열심으로 육신으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아시아의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으려고 비두니아에 가서 전도하자.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다가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실패하고 비두니아에 실패하고 그는 할 수 없이 드로아에 내려와서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날만 밤이 된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밤이 되었어요.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습니다. 두 번 연달아 실패를 했으니까. 드로아에 내려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밤중에 하나님이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보내어서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그곳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런 교회들을 세우고 굉장한 유럽 선교에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바울 선생이 그런 젊을 때 쓰디쓴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고 아시아로 갈라서 실패하고 비두니아로 가서 실패하고 캄캄한 밤을 맞이해서 드로아에서 호심참탐하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게도니아로 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는 절대로 성령과 이동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의 육으로 아니요 하는 그런 인생 결정은 안 내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 성령은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일으켜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이 인도하는 것은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일으켜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또 성령이 거부할 때는 마음에 소원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싫어져요. 마음에 고통이 당하고 싫어집니다. 마음속에 이 일로 가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의 거부 감정이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라는 것은 성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굉장한 거부 감정이 생겨요. 기도하면 마음에 싫어져요. 거부 감정이 생겨요. 기도 안 하면 좋아지는데 기도만 하면 싫어져요. 거부 감정이 생겨요. 그 성령이 못 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는 곳에는 마음에 호감이 생겨요. 호감이 생겨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서 안 되겠다 싶은데 기도하면 좋다. 기도 안 하면 싫다. 기도 안 하면 싫고 기도하면 좋아요. 이사를 가고자 하는데 기도 안 할 때 아이고 그곳에 가서 이사 가서 살아야지. 기도하면 싫다. 그러면 어느 것을 택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마음속에 거부 감정이 생기면 하지 말아야 돼. 기도할 때 호감이 생기면 육신의 생각으로 거부감이 생기더라도 기도할 때 성령이 호감을 주면 성령의 호감을 주신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거부감이나 호감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지시해 줄 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 환경을 통해서 인도해 주십니다. 안 될 길은 자꾸 막아요. 안 될 길은 못 가도록 자꾸 길을 막고 될 길은 자꾸 길을 열어주시오. 그래서 기도하고 난 다음 환경을 바라봅니다. 길이 열리는가 안 열리는가 봐야 돼요. 내가 길이라고 생각한 대로 자꾸 길이 막히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기도하고 난 다음 기다릴 때 길이 열리면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성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맹물에 자갯돌 삶은 물처럼 아무리 돌 삶아가 마셔보시오. 무슨 맛이 있는가? 그래도 그게 조개라도 넣어야 맛이 구수하지.
맹물에 자갯돌 삶은 것처럼 먹어도 밍밍하고 아무 맛도. 그게 아니고 성경 말씀, 성령이 인도할 때는 성경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 마음이 뜨거워져. 그러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말씀이 바로 성령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여러분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받겠다는 그것이 마음이 뜨거워진 목표를 가지고 기도해야 응답이 받지요. 냉랭한 데는 기도 응답이 안 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죠? 귀찮으니까 지나가는 말로 하나님 아버지 좀 돌봐 주옵소서. 그 아무 효과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내가 우리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이 하나도 안 뜨거워지고 그저 귀찮은데 안 할 수는 없고 지나가는 말로 아이고 영감택이 좀 구원 좀 받게 해주시옵소서. 별 효과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 남편을 죽기로 인도했다.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생기면 역사합니다. 성령의 역사. 자식을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왜 나홀로 셀리드가 되느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홀로 셀리드. 내가 이웃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마음의 뜨거움이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니까 이웃이 모여와요. 한두 명, 두세 명. 그러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간절히 안 하고 그리고 구역 예배 때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앉아가지고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난 다음에 혼자서 구역 헌금 딱 해가지고서 가지고 옵니다. 마음이 안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야훼를 기뻐하라. 그래야만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소원이라는 것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첩을 내놓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제목으로 적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제목으로 적어보십시오. 뜨거워지는 순서를 따라서 기도하는 이루어져요. 그러나 마음이 냉랭한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저는 지금 내 마음이 아주 뜨거워서 기도하는 제일 중요한 제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여 80까지 건강해서 우리 양무리를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나 욕심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 말씀에 우리가 80까지는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건하면. 그럼 기왕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 사업을 하는 이상 내가 80까지 강건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가르치고 복음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왜냐? 제가 가만히 살아서 돌아보니까 젊을 때 제가 목회한 것 아유 그냥 물가에서 목회한 것 같아요.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했어요. 신학교 졸업 맞고 난 다음 천방지축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목회를 했는데 이제 세월이 45년 흘려서 많은 목회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또 인생도 나이가 지긋하게 되니까 인간사를 알게 돼요. 젊었을 때 뭘 압니까? 이제 나이가 지긋해 보니 남편 사정도 알고 아내 사정도 알고 시어머니 사정도 알고 며느리 사정도 알고 사람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도리와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과 즐거움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수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묵상하고 읽었으니 말씀도 옛날보다 훨씬 많이 알고 분별력이 돼요. 그래서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앞으로 10년 제가 목회하는 것이 지나간 세월 40년 한 것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가 80이 될 때까지 건강을 주시고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도자로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마음이 뜨거워져서 기도해요. 제가 마음이 뜨거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거든 난 기도를 하지. 성경을 읽다가도 성경 구절이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거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럼 그것 잡고 기도하면 응답이 와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그들을 함께해서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것을 설명할 때 그들은 못 알아들었으나 주막에 와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기도할 때 눈 떠보니 예수님인 것을 알자 예수님이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길에 올 때 주께서 말씀할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느냐. 마음이 뜨거워진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한 레마인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그래요. 설교 들어도 별로 마음에 감동도 없고 해서 여러 가지 시장에도 갔다가 부엌에도 갔다가 안방에도 갔다가 그다음 졸았다가 별 효과 없어요. 그러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야 지금 나보고 하는 말이다. 그럴 때 있죠. 야 나보고 하는 말이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맞았어 오라 나보고 하는 말이야. 그 마음이 뜨거워진 것이요. 그때는 기도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보고 하는 말이다. 병자면 기도가 난다면 누가 나았다 할 때 막 무심하게 들리는데 어떠한 사람이나 나다 그렇게 마음이 오거든. 뜨거워지거든. 저거 나보고 하는 말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와버린 거야. 하나님이 기적이래. 나보고 하는 말 그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감동이 오고 뜨거워지는 것은 나보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께서 경영을 하는 것도 육체를 따라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죠. 기도하고 난 다음 성령이 마음에 호감을 주시고 혹은 또 성령이 마음에 거역함을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거역하는 것은 하지 않고 호감을 주는 것은 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통해 행하게 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저는 대개의 일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기도할 때 마음의 거부감과 마음의 호감을 따라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간절히 하면 성령이 마음속에 호감을 주시는 그 길로 가고 그 성령이 거역을 하는 것은 중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인간으로 좋아해도 성령이 안 돼 그러면 그 길 가지 말아야 돼. 아무리 내가 싫어도 기도만 하면 성령이 좋아 그럼 해야 돼요. 근데 저는 그것을 너무나 뚜렷이 저희 삶 속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인간적으로 행하다가 기도하면 성령이 무지무지하게 거부감을 일으키고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로 걸어갔을 때는 박살이 났습니다. 완전히 지력청에 빠지고 나중에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는.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싫은데 정말 싫은데 기도만 하면 성령이 호감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싫은 것을 할 수 없이 억지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결과가 대박이라. 아주 결과가 좋은 것입니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경험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절대로 성령이 거부감을 주는 것은 안 합니다. 어떻게도 안 해요. 성령이 호감을 주면은 삼수갑산이라도 갑니다. 왜? 끝에 대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은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18절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미쁘다는 말은 성실하다. 거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라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적 아니시라 거짓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이루지 아니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면 큰일 나지요. 하나님이 시건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거짓말을 안 하신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획도 변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죠. 사람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재산 목록이 무엇이냐? 신뢰인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그걸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죠. 사람들하고 사귀어보면 어떻게 자기에게 손해가 나더라도 한 말은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도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철석같이 말해놓고 난 다음에도 자기에게 조금 손해나면 싹 식어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돌아서 신뢰성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하고 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팔아도 물건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건을 가짜로 만들어가지고서 팔면 한두 번은 팔릴지 몰라도 그 다음에는 안 팔려요. 그 다음에는 그 사업은 망합니다. 그러나 물건이 견고하고 신뢰성이 있으면 제일 처음에는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사람이 가서 써보면 그 물건이 좋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면 그는 점점 신뢰를 얻어서 사업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뢰성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많이 하면 인격적인 파탄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 아무도 안 믿어요. 신뢰성을 잃어버려요. 무슨 말을 해도 그건 바람과 같은 말입니다. 신뢰성이 있는 사람은 인격이 견고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일을 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신뢰성이 있다. 하나님 미쁘시다니까 잘못해서 하나님 이쁘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할 필요 없이 이쁘지요. 우주의 주인 되신 분이 이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이쁘단 말이 아니고 미쁘단 말은 신뢰성이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느란 말은 바울 선생도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거짓말 안 하는 금시 예했다가 금시 아니라 했다가 말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종잡을 수 없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우리 지금 한국의 어떤 정치인이 이 사람이 이 말했다가 저 사람은 저 말했다가 종잡을 수 없이 말을 해서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말을 그렇게 종잡을 수 없이 하니까 부처님도 이랬다 저랬다 말했으니까 난들 못할 게 뭐냐. 말이 됩니까? 부처님도 이랬다 저랬다 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인은 말의 신뢰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일 말을 해도 안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치인이죠. 국회의원 나온 사람, 대통령 나온 사람들 표 얻으려고 얼마나 미사리 여구를 써가면서 말도 많이 하고 약속도 많이 하고 난 다음 나중에 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입다갑니다. 그것이 해방된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한국의 정치계에 횡행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이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믿습니까? 정치인들이 말하면 속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또 거짓말한다.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해라. 입술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다.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대한 말을 우리가 믿지를 않아요. 우리가 정치가들이 참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지나고 보면 꼭 반대로 해석하면 언제나 맞아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임금 안 올린다 그러면 올릴 것이다. 가격 안 올린다 가격 올릴 것이다. 꼭 반대로만 했다고요 지금까지. 그러니 신뢰성이 없잖아요. 이 말했다가 저선 아침에는 3 저녁에는 4 조삼 못 삽니다. 이것 정말로 큰 문제죠.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정치가들이 생겨나야 돼요. 표만 얻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아부한 말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못 얻지라도 바른 말을 하고 신뢰성 있는 말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는 그러한 리더들이 앞으로 한국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바울 선생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절대 거짓이 없으는데 하나님 종된 우리들도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면 신뢰성이 있다. 우리는 예해놓고 난 다음 나중에는 아니야. 아니 해놓고 난 다음 나중에는 예. 이러면 어떻게 믿습니까? 금시 그렇다 했다가 나중에는 아니라고, 아니라 했다가 나중에는 그거라고. 나이를 먹으면 좀 치매기가 있어가지고서 한 말을 잊어버리면 그건 동정을 할 수 있죠. 할 수 없이. 영감 할머니 말해놓고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것은 별 도리가 없는데 그것도 좋지 않으니까 나이를 먹거들랑 수첩을 가지고 꼭 적으세요. 내가 한 말은 딱 적어 놓으세요. 적어놓고 내가 이 한 말인가 아닌가 보고서 해야지. 아니, 내 해놓고 잊어버렸어. 그러면 나중에 저 영감 치매 걸렸고 저 할머니 치매 걸려서 아무 말도 믿을 수가 없노라. 그렇게 되면 폐인되죠. 이러므로 우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끝까지 이해해야 되고 아니라 하면 끝까지 아니라 해야 되죠. 이해했다가 아니라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요 사이 젊은이들이 결혼할 때 내가 묻습니다. 신랑 신부 엄숙히 대답하세요.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항상 변함없이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어 일정한 부부로서의 대의와 정조를 끝까지 지키기로 약속합니까? 예. 예. 그러고 난 몇 년 이내에 이혼해버려. 식은 죽먹기식으로 이혼. 우리 한국에 지금 세상 결혼하면 한 상이 이혼합니다. 예 하고 우리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끝까지 살겠다고 해놓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과정에 1, 2년 동안에 그만 예가 다 아니오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결혼식장에서 약속한 그 약속은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는 거잖아요. 그 요새 젊은 세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황당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일단 결혼하면 싸우더라도 무덤까지 가자.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싸우자. 어쩌고 그러면 관속에 싹 들어가. 이혼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근데 요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요 사회는 편의주의적으로 언제나 편하다고 생각하면 서로 헤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식 주례하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내가 물으면 예 하고 대답할 때 저거 진짜냐 가짜냐 언제 예 했다가 언제 아니요 할란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요 사이는 또 저 젊은이들이 현명해져가지고서 예도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물어도 가만히 있어요. 신랑 대답해. 그럼 예. 신부는 또 가만히 있어요. 신부 대답해. 예. 그 억지로 예해놓게 나중에 쉽게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쁘시니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하며 신뢰성이 있다고 말인 것입니다. 19절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나와 실라와 디모데가 전도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신뢰성이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끝까지 예지 금시 예했다가 아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해서 우리가 다 믿었는데 이제부터는 안 돼. 이제는 믿어도 죄 용서 안 해줘. 이제는 행함으로 해줘. 이렇게 변화되면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했으면 끝까지 예한 것입니다. 끝까지 예.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돼요. 은혜는 공짜로 주는 것인데 공짜로 주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죠. 공짜가 아니고 그게 돈을 내라 하면 그건 은혜가 안 되죠. 그건 공짜가 아니죠. 그건 값주는 것이죠. 단돈 1전을 내어도 공짜가 아닙니다. 1억 원짜리 건물을 선물로 주는데 1억 원 공짜로 줘야지. 그게 1전이라도 받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대가로 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여러분에게 1억 원짜리 집을 하나 주는데 여러분 보고 1전 내놓으시오. 그러면 벌써 그거는 공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1전 받았으니까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대가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은 전적인 선물이기 때문에 전혀 대가가 없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십시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전적 믿음으로 된다. 행위는 없습니다. 행위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은혜가 아니고 그냥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절대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전적인 믿음으로, 행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믿음으로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 이거는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이 예는 다시 아니오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과 마귀가 쫓겨나가고 거룩함과 성령이 들어오는 것은 예지 아니오가 안 됩니다. 그건 언제나 진리요, 언제나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예지 아니오가 아닙니다. 언제 세월이 지나가도 예수님이 우리 연약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믿음으로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지 아니오가 아닙니다. 주님의 진리는 전적으로 이해가 되죠. 아니오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아서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칭칭 묶어놓은 저주의 사슬을 주님이 십자가에 끊어버리십니다. 이거는 언제나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해방되었다. 다시는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저주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안 벗어날 수도 있고 예도 될 수 있고 아니도 될 수 있고 이런 미친놈 구름 잡는 식 뭘 어떻게 믿어요? 주님이 말씀한 것은 전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하고 믿을 수 있어요. 아멘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의 하는 일은 예만 있으니까 우리는 그저 전적으로 아멘 하고 따라갈 것이지. 글쎄요, 주님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글쎄요, 그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담당하였나니라. 글쎄요, 너 죽었다가 부활해서 천당 가노라. 글쎄요. 이거는 큰일 나죠. 그런데 요새 글쎄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아멘 신앙을 가져야지. 용서받았다, 아멘. 성령 받았다, 아멘. 치료 받았다, 아멘. 축복 받았다, 아멘. 천당 간다, 아멘 해야지. 글쎄요, 아멘. 그런 사람 많아요. 글쎄요, 아멘. 그러나 글쎄요. 이 글쎄요가 자꾸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글쎄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없어요.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에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까지나 예가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글쎄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끝까지 아멘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흥하든지 아멘인 것입니다. 제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은 예가 되므로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글쎄가 없습니다. 화끈한 절대 신앙을 가져야죠. 조건부 신앙은 없습니다. 절대 신앙.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니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시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20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학자들이 말하기를 약 7,000가지가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한 7,000가지가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지 절대로 거짓이 없는 참이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글쎄요가 아니고 아멘 하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늘진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거짓된 것이 없고 돌아가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해가 되고 우리는 절대로 글쎄가 없는 아멘으로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하나님 말씀 바라보고 아멘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아멘이. (21절요)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어서 우리를 자꾸 견고하게 만듭니다. 흔들흔들하게 만들잖아요. 견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께서 교회에 열심히 주일날 출석하시고 수요일날 출석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견고해지잖아요. 그러나 주일날 교회 오지 아니하고 수요일날 교회 와서 말씀 듣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하면 마음이 흔들흔들 세상 바람 불면 흔들흔들해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견고하게 만드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떠나갈 때는 올 때보다도 훨씬 견고해져서 가는 것입니다. 마음이 견고해져요. 그러다 또 세상에 살면은 세상에 와서 자꾸 흔들어 제끼면 또 좀 흔들흔들 하다가 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또 견고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 드리고 모이기를 피하지 않고 열심히 모이고 함으로 견고해지죠. 믿음이 견고해져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는 점점 강해집니다. 세상 바람은 점점 그 속에 불어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셀 모임에도 자꾸 모여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주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셀 모임에도 우리가 동리에서 모여가지고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만큼 견고해지는 것이요. 또 할 수만 있으면 이 수요 예배도 와서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면 또 견고해지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 또 견고해지고 흔들릴 수 없이 견고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견고해지면 흔들리는 사람들 가서 자꾸 격려로 부목을 대줘요.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부목을 대어주면 그 사람들도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견고해짐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기름 부어주시는 것은 뭡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구약시대 기름 부으면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의 기름 부어서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하고 주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우리가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미래를 저들에게 경고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게 하셔서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음 전도자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와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면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서 우리는 왕도로 돼요. 마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속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왕노릇하고 다스립니다. 성령의 기름. 그리고 제사장 노릇,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감사와 찬성과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선지자 노릇. 선지자 노릇은 것은 남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주님 오신다. 미래를 예언하는 것 아닙니까? 미래에 예수님이 오신다. 세상은 멸망당한다. 지옥 간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선지자 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견고하게 만들어주시고 기름 부어서 우리 모든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같은 제상이요 선지자 노릇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요 제상이요 선지자 노릇 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름 부음을 받아 영적으로 왕 노릇하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 노릇한다. 이 세 가지 꼭 해야 돼요. 꼭 세 가지 해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은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 왕노릇은 예수님과 함께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왕노릇 해야 돼요. 마귀와 질병과 환경을 다스리는 왕노릇 해야 돼요.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선지자 노릇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사건이 여러분이 주 안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역할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몰라서 그러면 안 돼요. 모르면 면장도 못하지 않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 여러분은 모두 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노릇하고 제사장 일하고 그리고 선지자 일을 열심히 전도하는 선지자 일을 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22절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십니다. 여러분 인감도장 다 있지요. 우리가 집을 사서 등기할 때 인감도장 찍지 않아요. 집 매매할 때도 인감도장, 토지 매매할 때도 인감도장, 요사이 또 중요한 관청서류에 도장 찍는 것은 이건 틀림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도장을 인감도장 찍어 놓으면 재산도 다 양도되고 사고 팔고 틀림없어요. 도장 안 찍고 그냥 말로만 악수하고 난 다음에 하면 난 악수 안 했어, 넌 몰라 그러면 안 되지만 인감도장 찍어 놓으면 별 도리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도장을 탁 찍어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마음에 도장 찍힌 사람이에요. 영안을 열면 여러분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도장이 확 찍혀 있어요. 그건 뭐냐? 내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것이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를 옮겼다. 도장만 찍었으면 그것도 대단한데 하나님 또 보정을 세워줬습니다. 성령을 보정으로 세워줬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보정인이 딱 됐습니다. 성령이 너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택한 사람 받은 하나님께 도장받은 사람이야. 그러므로 확실하고 화끈한 신앙을 가져라. 성령의 보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여러분과 나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인쳐주시고 인을 쳐주시고 그 다음에 증인으로서 성령을 딱 보내주시고 성령이 증인이 돼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아바 아바지라 부르게 하시고 성령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성령으로 견고하게 되어서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 사명을 다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늘나라를 왕성케 하는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보혈로 도장받았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들어서 늘 응답하시옵소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도장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처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여러분 마음속에 바른 것입니다. 피의 도장.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가 없이 여러분 마음속에 피가 마음의 문설주에 발라있습니다. 피의 도장을 치고 성령이 내가 증인이라고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여러분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겨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신분을 가진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 새로운 신분 가진 사람답게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